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중창단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한동안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소망을 주었던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믿음의 인생을 만들었을까? 어떻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을까? 처음부터 그런 사람으로 그런 환경 속에서 이분이 태어났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원래의 가정의 환경, 삶의 환경은 믿음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환경과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이런 아브라함을 영적인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역사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는 인물이 됐을까? 먼저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데 11장의 31절에 보면은 그 아버지 데라가 이제 자녀들과 함께, 특히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는 그곳에 이제 머물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31절에 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았던 이 갈대아 땅의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데, 우르는 어딘고 하니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벨 신할평원, 바벨탑 사람들이 지역에 바벨탑 사람들이,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제 지도에 보면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표시가 이제 역사에 흔히 사용을 합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의 그 비옥한 지역을 전체를 가리켜서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의 맨 남단에, 지금 이라크 지역의 남단에 있던 도시가 우르입니다. 자,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4,000년 전에 이미 무역이 성행을 했고 또 상업이 아주 번성을 한 지역입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그 당시 인구가 30만 명에 육박을 했다. 우리 태안군의 인구가 한 6만 정도거든요. 근데 30만 명의, 그 당시 4,000년 전에 3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그 인구가 모였던 것을,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번창한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곳은 살기 좋은 곳이었고 문명이 발생한 곳이었고 풍요로운 이런 도시의 이제 삶을 이루고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해서 그곳을 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기,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이런 인생의 전환기를 갖게 된 계기가 여러분 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이런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고 자신을 이런저런 일로 계시를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마음이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서 못 보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해진 인간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제 우상을 만들고 헛된 것을 섬기는 인생을 인류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계기가 돼서 이런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눈이 떠졌고 그분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광의 그 영적인 사람이 됐을까? 11장, 오늘 읽은 11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 아브라함 형제가, 이 형제인 하란이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먼저 죽습니다. 아버지 먼저 죽는, 또 형제인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30절에 보면은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특별히 기록을 해놨어요. 사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그렇게 갖고 싶은 자식을 못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자식을 낳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이야 많이 지금 사람들의 추세가 자식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결혼해도 자녀를 한 명, 두 명 낳고 그냥 끝나려고 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갖지 않아도 그냥 그만 이렇게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전혀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자식이 없는 것은 비참한 일이었어요. 오히려 심지어 저주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 4,000년 전의 문화는 아주 이 자식이 없는 것이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형제가 죽은 사건과 아브라함이 자식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얘기에 의하면 영광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영광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난 시점이 바로 어떤 시점이었느냐? 바로 이런 때였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가 죽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런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어떤 실망의 시기, 인생의 뭔가 어려움의 시기에 바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때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환경을 통해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고를 통해 때로는 부르시기도 하고 원치 않던 병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께 나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사업상의 손해 뭐 오늘 아브라함처럼 누군가의 죽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부르실까? 지난주에 우리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간이 다 죄성을 갖고 있어요. 죄악의 마음을 다 그 뿌리에 다 갖고 있습니다. 이 죄악된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요, 어떤 인생을 자꾸 추구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인간 스스로의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안전을 삶을 도모하려고 해요. 또 행복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바벨탑을 여러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그런 자만에 빠진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스스로 안전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자만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에게 닥치는 고난, 그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은요, 그런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짓된 환상과 자만을 여지없이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엘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이 고난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번에 글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난은 우리 믿음에서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불의 역할을 한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속적인 버팀목이라는 불순물을 우리에게서 제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우리 인간이, 특히 성도들도 어떻게 살아가는고 하니 신뢰할 수 없는 세상적인 것의 세상적인 것의 세상적인 토대에 근거를 두고 내 믿음을 거기에 두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인간관계,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뭐 은행 구자, 든든한 뭐 은행 구자, 건강, 이런 것들이 토대를 두고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이걸 버팀목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신뢰했던 그런 거짓된 버팀목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간다. 이것이 맥그레스가 고난의 책에 한 얘기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버팀목들을 다 부러뜨리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도 그런 고난의 불을 통해서 겸손해졌고 또 세속적인 버팀목이라는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면서 누구를 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이제 향해서 서게 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그분을 영접하고 모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원한 삶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을 잘 살펴보면은, 내 인생을 잘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를 통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사건과 어떤 고난과 내 마음에 변화가 있을 때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응답하고 이로써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더 가까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하나님의 손길 음성을 듣고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를 결심하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고난 속에 만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이분이 떠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청을 하셔요. 또 명령을 하십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는 너무 많이 읽는 말씀이고 대했던 말씀이지만은 실제로 내 인생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게 순종할 수 있을까? 이 말씀에는 모순이 많이 있어요. 왜 뭐가 모순인고 하니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을 포기하래요. 친척을 포기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이것들을 다 여러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걸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는 전혀 주지 않으셔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면 내가 창대케 해주고 복을 줄 터인데 어쨌든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창대케 하시는데 그러면 그 창대케 하시고 복을 주실 땅에 대해서 좀 그 환경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이러하니까 너 거기 가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좀 설명하시면 믿음이 갈 터인데 전혀 그 정보는 주시지 않고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내게 임하면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너 고향을 떠나. 네가 50년 60년 살았던 태안을 떠나봐. 내가 복 줄게. 네 친척과 아버지 집 다 떠나. 다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요구를 그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요구를 통해서 이런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이 뭘까요? 이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을 믿고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앞길을 온전하게 맡기고 육신의 어떤 토대가 아니라 영적인 그 하나님을 제 영적인 삶을 인생의 토대로 삼고 인생의 모험을 하나님과 함께 과감히 떠날 수 있겠느냐, 이 결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너 나를 믿고 인생을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자꾸 이런저런 보이는 것들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란 거예요. 나를 믿고 네가 한번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인생에 출발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모험으로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동의하고 이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다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인생이 돼요. 조건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모험을 출발했을 때의 이 아브라함 인생은 위대한 믿음의 인생을 이루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고향이 뭘까요? 고향?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나 또 하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건 물질을 토대로 한 어떤 물질을 기반으로 한 어떤 삶을 얘기합니다. 그동안 이 좋은 환경에서 아브라함이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인생을 앞으로 많이 살펴볼 터인데
이 아브라함은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업이나 이런 거 잘했을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많은 부를 이뤘을 거예요. 그 부를 가지고 이제 든든한 삶을 이루게 됐을 거예요. 바로 이런 땅이 바로 고향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물질을 토대로 해서 이제 토대로 삼고 살아가던 그 인생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삶의 그 방식을 내려놓고 믿음의 인생을 떠나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친척이나 이런 아버지 집은 인간 관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단 여러분 든든한 것이 뭐예요? 우리 집안이 우리 집안의 힘이 되지 않습니까? 형제가 힘이 되지 않습니까? 집안이 든든하면 내 인생이 뭔가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무슨 뭐 동문이라든가 뭐 어떤 그룹들, 아니면 뭐 지역이 어느 지역 뭐 모임들, 아니면 무슨 당,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관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인간은 늘 혼자로서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그룹 속에, 어떤 인간 관계 속에 자기를 자꾸 소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든든하고 안전하고 내가 좀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자꾸 맺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친척을 떠나래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너무 인간 관계, 사회적 관계에 매여서 그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의지로 삼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맞춰 살려고 하고, 어떤 내가 속한 어떤 그룹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데 맞춰 살려고 하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이걸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느냐, 이걸 정말 버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은 물어보시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이 있은 뒤편에 개들이 모여서 있었대요. 왜냐하면 찌꺼기가 늘 나오니까 그 찌꺼기를 먹으려고 개들이 늘 모여 들어서 찌꺼기가 던져지면 그걸 먹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주방장이 한 번은 보니까 개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야, 이번에 온 주방장은 음식을 참 못하네. 너무너무 맛이 없네. 개들이 막 멍멍하면서 이렇게 서로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들렸어요. 이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방장이. 그래서 음식을 하는데 손님의 입에 맞춘 것이 아니라 개들의 입에 맞춰서 양념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개도 주고 또 손님도 주고.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사람은 잘리고 말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손님에게, 사람에게 맞춰야 되는데 개들에게, 짐승에게 음식을 맞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맛이 없다고 안 오는 거예요.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자꾸 우리가 사람에게 맞춰 살려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밀려납니다. 믿음의 길을 가기 어려워요.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늘 주님이 왜 나를 부르시는지를 잘 여러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참된 순종의 아브라함처럼 삶을 한번 결단해야 되는데, 참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다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데라 아버지와 함께 출발을 해요. 그런데 자, 이 아브라함의 일행이 어디서 이제 머물게 됩니까? 11장 31절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31절의 말씀 천천히 내용을 살피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일행의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저 이라크 남단 우르에서 출발한 이 아브라함 일행이 쭉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그 루트를 따라 쭉 올라오다가 그 터키의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하란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의 위에 있는 하란 땅에 와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 거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한 결단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순종을 계속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주저앉고 말았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거든요. 터키를 성지순례했던 어느 목사님이 지도를 보다가 하란 땅이 어디 있는가를 보니까 터키의 그 북쪽에 있는 걸 보고요, 여기 온 김에 터키 하란 땅을 보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혼자 이스탄불에서 출발했대요. 이 이스탄불에서 한 1300km가 되는데 거기를 혼자 찾아가는데 가보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흐르는 넓은 그 엄청난 그 평야 지대가 펼쳐지는데 끝없이 모카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땅을, 풍요한 그 땅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이 왜 하란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머물렀던가 그 이유를 그때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중에 주저앉은 하란이란 땅은요, 아주 그 당시에 우르 못지않게 번성했던 땅 중에 하나입니다. 풍요한 땅입니다. 자, 기름진 땅입니다. 자,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살고자 결심했는데 그 결심이 중간에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집을 떠나서 물질과 관계의 토대를 버리고 하나님을 토대로 살고자 떠났지만은 하란을 보니까, 하란 땅에 와보니까 다시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러면 내가 안 되겠다. 이 물질의 문제가 너무 중요하고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서 내가 살아야지, 이런 욕심을 가지고 믿음이 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란 땅에 머물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 우리 인생을 한번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옛날의 삶을 떠나서, 불신의 삶을 떠나고 죄악된 삶을 떠나서 이제 영적인 생활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가 이제 출발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가면 좋은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뭡니까? 종종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발목을 잡는, 믿음의 발목을 잡는, 그래서 신앙을 쓰러뜨리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뭐 때문에 내 신앙이 머뭅니까? 뭐 때문에 내 신앙이 더 깊어지지 못합니까? 어디에 우리가 발목 잡히고 어디에 우리가 지금 마음이 붙들려서 여러분 머물고 있습니까? 이걸 분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하란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란 땅에 붙들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영생 얻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천국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믿음이 넘어지고 왜 신앙이 넘어집니까? 내 신앙을 넘어뜨린 이 하란이 뭡니까? 그 하란을 분별하고 이 하란을 과감히 버리는, 회개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2장에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이 뭡니까? 회개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오늘 우리를 회개로의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참된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만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12장 오늘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보면은 뭐를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어요? 사업을 따라갔습니까? 사람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조건들이 많죠. 고향을 떠난다는 거, 또 친척과 아버집을 떠난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입니다. 또 4절에 오늘 지금 읽은 말씀 보면 끝에 보면 75세였더라 이 말씀 보면은 이 75세의 나이에 다시 인생에 뭔가 변화를 갖는다는 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다 아브라함의 발목을 잡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다 극복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을, 조건들을 다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위대한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결단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물질이라든가 인간 관계라든가 세상을 토대로 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토대로 삼고 살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뭐를 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내 인생의 토대, 내 삶의 토대, 내 가정의 토대를 삼고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예배가 무슨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찾고 음성을 듣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4절을 다시 보면은 의미 있는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조카인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이걸 잘 읽어야 롯도 하니까 어느 분은 성경에 롯도가 있다고 막 그러길 그런데요. 아유, 무슨 롯도가 있냐 했더니 롯도 하는 게 롯도가 있다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아브라함 조카 롯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그와 함께 갔다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시에 같은 방향으로 같이 출발했는데 인생의 결론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결론과 롯의 결론은 전혀 달라요. 아브라함은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축복의 가문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롯의 인생은 다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가문이 비참한 가문이 돼요. 그렇게 갈린 이유가 뭘까요? 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고 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지 자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목사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붙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올바르게 견고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오류가 많아요. 그 인간,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내 인생을 맞추려면 내 신앙은 온전히 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이 어디로 인도하는가? 여기에 내 신앙과 인생을 세워야지. 그래야 내 인생이 온전하게 아브라함처럼 든든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삶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위대한 인생이 이루어지게 됐느냐?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자, 아브라함은요,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을 많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반드시 한 일이 있어요. 일단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끝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롯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이 롯은 독자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예배가 없으면 반드시 그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 어떤 인생이 될까요? 롯 같은 인생이 됩니다. 예배가 없으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도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예배가 등한시되면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없는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인생은 방황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방황하고 가치관의 방황이 있고 도덕과 윤리의 방황이 그 사람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예배 없는 인생이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믿음을 토대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하지 못한 존재인 거예요. 혹시나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배 생활 소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 저 기쁘게 살고 그 사람 자신들이면 난 행복해, 난 만족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행복, 거짓된 만족에 지금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턱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내면은 허전합니다. 나중에 그 허전함을 견딜 수 없어 여러분, 이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행복을 찾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우리 행복을 찾아야 우리 성도는, 우리 인생은 진정한 참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뭐예요?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근데 다윗은요, 오직 한 가지 소원만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 평생 동안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는 사는 거, 이게 내 소원이다. 내가 유일한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 전쟁의 승리를 원한 것도 아니고 훌륭한 왕이 되는 것을 원한 것도 아니고, 이분은 문학가요, 시인이요, 음악가였지 않습니까? 훌륭한 시를 만드는 거, 음악을 만드는 것도 소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거예요. 이분의 늘 소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바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보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인물이었고요, 다윗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이들을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인물들로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과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도읍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법궤를 옮겨올 때에 국가적인 행사로 치르지 않습니까?
아니 요만한 법궤 옮겨오는 국가적인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왕체면 다 내려놓고요, 춤추면서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분을 향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조건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게으르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성도,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랍게 역사에 훌륭한 인물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 첫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은 실은 지난주에 말씀 나눈 바벨탑을 쌓은 신할 사람들이 살던 신할 평원의 그 자리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당시 바벨탑, 지난주에 살폈던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에 인생의 토대를 쌓은 거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어떤 이런 이 끼리끼리 모여 사는, 흩어지지 않고 모여 사는 인간의 그 어떤 세력을 가지고 토대를 삼아서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벨탑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환경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탑의 문화에서 나와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토대로 해서 믿음을 토대로, 말씀을 토대로, 예배를 토대로 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내 인생의 토대는 무엇인가란 제목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를 뭘로 삼고 살아오셨나요? 잘못된 인생의 토대를 위에 내 인생이 세워졌던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빨리 그 땅을 떠나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토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예배로, 믿음으로 내 인생의 토대를 바꾸서 내 인생을 하나님 안에 세우려고 세워져 갈 때 우리 삶이 견고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그런 은혜가 있는, 행복이 있는 삶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물질과 관계와 사람의 힘, 인간의 능력에 토대를 세우고 인생을 토대를 삼고 인생을 세워왔던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셔서 새로운 삶을 세워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 위에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삼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 속에서 인생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처럼 출발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아브라함의 삶으로 이제 동일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